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성내지 않는 사랑,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신영의 쿠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집안의 소파에 쿠션을 하나씩 놓고 삽니다. 쿠션으로 허리를 받쳐주면 앉아있기가 훨씬 편합니다. 쿠션은 소파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조신영 작가는 마음의 쿠션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그 문제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제와 자신 사이에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그 문제가 주는 충격과 고통을 훨씬 더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운전자 앞에 큰 공기풍선이 생기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분노와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어떤 불쾌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불쾌한 자극과 그것에 대한 분노의 반응 사이에 아무런 완충지대가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생명을 해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화나게 하는 자극과 분노하는 반응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지 못한 자극과 분노의 반응 사이에 있는 쿠션입니다. 둘 사이에 있는 자동차의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흑수저, 삼포 세대, 준비되지 못한 은퇴 후의 생활,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 문제, 정부의 정책 실패, 국회의 파행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분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성내다라는 말의 히라보 원어는 파루크신의 타이입니다. 이 말은 급하게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을 사랑은 어떤 불쾌하고 좋지 못한 자극이 들어와도 그 마음이 끌어 넘치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에 분노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3번이나 쳤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 대배우는 말하기를 분노는 순간적인 광기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분이 일어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분노를 감싸는 것입니다. 분노가 칼과 같다면 사랑은 칼집과 같습니다. 분노의 칼을 사랑의 칼집에 넣으면 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불과 같다면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 사랑의 물을 부으면 그 불길이 꺼지게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의 불길을 끕니다. 사랑으로 분노를 이김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랑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분노를 긍휼로 바꿀 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과 나이, 그의 성격과 장단점, 그의 가족과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알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조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면 그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알게 됩니다. 그의 감정 상태와 마음의 동기를 압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의 행동을 가장 동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해하고 또한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는 관포지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포수가는 관중의 허물을 잘 덮어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언제나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관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관중이 전쟁터에 나가서 3번이나 도망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겁한 자라고 비웃었지만 포수가는 그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감싸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줍니다.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을 알고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속에 성내지 않는 속성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고 잘 참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감동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분노를 조절합시다. 분노는 참 위험한 것이지만 또한 피하기 힘든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죄에 물들고 악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받아 쉽게 분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도 죄에 물들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분노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파괴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요즘 어린이와 자녀 학대의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어난 분노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분노가 조절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체벌을 가할 때도 분노가 조절됩니다. 사랑의 매는 일정한 크기 이하의 회초리를 사용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종아리나 엉덩이 혹은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10대 이상은 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경우 형벌로 매를 때릴 때 그 수를 제한했습니다.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찍에는 쇠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를 때리는 형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는 상황에서도 그 분노가 조절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카스타뇰리라는 이태리의 사업가가 2013년 분노 해소의 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방에는 모스가 된 낡은 목재 기구, 빈 병, 의자, 샌드백 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일정 금액을 내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주어진 쇠망치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물건들을 때려 부숩니다. 이렇게 약 20분 정도 때리고 깨고 부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 해소의 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불의와 부정, 걱정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 등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모든 탄식시는 분노의 방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터운 솜 같아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껏 쏟아내도 그것들이 튕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바다 같아서 우리가 던지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를 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바다처럼 우리 인생들의 분노를 삼켜버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사랑으로 분노를 감싸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